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길 닦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느냐, 또 그냥 믿어보느냐, 그냥 한번 믿어볼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목사님을 대신해서 신유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원래 그분이 하셨는데 못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몇 번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 신유 예배에 가서 주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겠나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듣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분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풀어드리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큰 가교, 아주 이거를 따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부산청 가교 수준인데 청장이 다른 팀을 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를 직원들까지 시켜서. 그리고 점수도 그쪽은 3점이 더 높은 거예요. 1점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차 심사에서 3등으로 통과했어요. 근데 이걸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는 정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싸워서 그 수주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카톡을 보내면, 목사님이 주신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의지하는 거, 그 예배 한 번이 그 회사를 이제 점프업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 말이 이거 안 하면 이제 안 되는데 이거 해서 이제 한숨 좀 쉬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응답이 없지만 그래도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믿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도 읽지만은 주일날 특별히 토요일날 정도 되면은 예배소서를 좀 계속해서 묵상해서 이번 주일날 가서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이 또 내게 한 말씀 꽂힐까, 그런 기대하다 보면 폭발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토저의 기도를 좀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발견하고 저도 배워보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우리 성은현 주사님께서 먼저 영어로 하면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Lord, teach me to listen. The times are noisy and my ears are weary with the thousand raucous sounds which continuously assault them. Give me the spirit of the boy Samuel when he said to thee, Speak, for thy servant heareth. Let me hear thee speaking in my heart. Let me get used to the sound of thy voice, that its tones may be familiar when the sounds of earth die away and the only sound will be the music of thy speaking voice. Amen. 자, 우리는 이제 통역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제게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은 시끄럽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요란한 소리에 제 귀는 지쳐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나이다라고 말씀했던 그 영을 제게 주옵소서. 제 마음에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소서. 당신 음성에 익숙해지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의 음악만이 들릴 때 그 음조가 친숙하게 들리도록 하옵소서. 아멘. 내용이 비슷해요? 아멘. 비슷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주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럼 누구의 보살핌으로 계속 자라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어요? 선택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찬송은 성도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즉 예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 소개해 주는 복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는 그냥 된 게 아니야. 그것은 뭐냐 그러면 구속, 즉 너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는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여기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 당시에 노예가 600만 명이 있었는데 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의 생애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역사에 보면은 어느 귀족이 아주 좋은 그 고기를 이렇게 양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하도 잘 크고 그러길래 원로들이 이게 너는 무슨 이걸 주냐 먹이를 주냐 그러니까 간단해. 그러면 야 거기 와. 그럼 그 자리에서 노예 하나를 죽여가지고 툭툭툭툭 그냥 소고기 해체하듯이 해가지고 연못에 뿌렸다는. 이 정도로 노예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죄의 종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종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죄 사함의 축복을 주었을까? 왜 나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값을 치른다는, 값을 치른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구속하시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노예 시장으로 가야 돼요.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예를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끌고 와서 이제 이 노예를 해방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너는 자유야.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것이 구속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뭐 하시고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 죄악 세상에서 비싸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나를 사시고 그 다음에 끌어내서 이제 얘야 너는 자유야. 이제 너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마. 너는 이제 나의 자녀고 자유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속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창조 이후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담과의 깨어진 관계는 나는 제2의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교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진정한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속 죄사함을 해주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비싸게 자기 아들을 주면서 나를 구속했는데 내가 너무 싸구려 죄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싸구려에 세상 풍조에 내 모든 것을 휩쓸려 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대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없는 복이 생기고 없는 기쁨이 생기고 없는 평강이 생기고 없는 소망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면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고통과 불행과 절망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거룩한 죄사함을 받은 육체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속의 가치를 얼마나 신랄하게 설명한 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젊었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네 두 눈이 범죄하느냐? 한 눈을 내라. 네 두 손이 범죄하느냐? 한 팔을 잘라. 네 두 발이 범죄의 길로 가느냐? 다리를 잘라.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젊은 시절의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가씨나 선생들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 악수도 안 했습니다. 그저 늙으신 권사님들만 하도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권사님들 와서 손잡지 젊은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 악수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늙어서 이제 아무나 뭐 악수해도 상관없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나의 거룩한 육체를 죄에 다시 종의 명예에 대서 다시 한번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함 주는 목적을 저에게 설명했어요.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뭐로 잡았어요? 믿음은 길 닦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게 요새는 안 부르죠? 요새는 안 부른대. 요새는 안 부른대요. 그만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게 뭐 애창곡 아닌 애창곡이 요새는 학교에서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열방이 다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교회 성도가 적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까? 나에게 준 은사가 비록 목회에는 꽃을 못 피우더라도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하고 이걸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할까 하다가 말씀드렸듯이 블로그도 하고 블로그에 60몇만 명이 왔다 갔어요. 거기에 한 사람은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복음의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저 혼자 보려고 유튜브에 올리지만은 지난주에도 590 몇 명이 이 설교를 듣고 나갔다. 어떨 때는 800명.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것밖에 없지만은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슨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길 닦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길 닦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건물 짓는 거는 쉬워요. 근데 길 닦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길 닦는 거는 보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 닦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이 축복의 통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길 닦는 인생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목회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자도 믿음이 이제 제일 좋아요. 우리 집안에서 2살인데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세도 아주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통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성 쌓는 사람도 있고 길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을 쌓아서 행복하게 넉넉하게 잘 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평생 길 닦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 쌓는 인생은 다 망합니다. 교회도 큰 성을 쌓았어요. 미국에 말할 것도 없고 영국에도 그렇고 큰 교회들이 다 넘어가요. 자기를 쌓는 것은 성을 쌓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는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곳은 성지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다 그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는 평생 예수님이 여기 내 집이야, 내 땅이야 그러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웠을 거예요. 땅값을 하면 엄청 솟았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길 닦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은 시편 144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라는 거죠. 왜? 나는 길 닦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 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때가 되면 나를 건지시고 때가 되면 나의 방패가 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 닦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잘 길을 닦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어디서 처음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집사님 정확하게.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근데 거기는 주류 교회가 아니에요. 비주류 교회였어요. 비주류. 근데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조롱거리였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고기를 팔면은 저울을 속여야 되는데 저울도 안 속여. 또 물건을 이렇게 값을 비싸게 부르면은 비싸게 사줘. 깎아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속여.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거. 왜냐면 저 사람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비아냥거리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아냥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됐어요? 훈장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도 기독교인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권사님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장로님 그러면 믿을 만한, 지금 집사님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인데 요새는 이게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장로 그러면 안 믿어, 권사 그래도 안 믿어, 집사 그래도 안 믿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다 그냥 그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어요. 요새 교회 간다 그러면 얼굴이 부끄러워.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새는 뭐 핸드폰에 다 있지만은 그게 다 사라졌다. 왜? 길 닦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 교회들도 구제 사업하는 교회는 많이 없어요. 저희 동기 교회 하나만 정말 바르게 구제하고 한국 교회를 잘 섬겨요. 거기는 여러분 잘 알는 감자탕 교회라고. 그 작을 때부터 한국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뭐 지금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이 자기 성 쌓기에 바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흘려보내요. 여러분, 그 건물을 보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길 닦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축복해 주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길 닦을 때 땀이 납니다. 내 손이 헙니다. 노력이 없습니다. 왜? 길을 뚫어야 되니까. 난 길을 가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내가 오늘 1m 길을 닦아놨으면 내 자녀는 1m 편하게 가는 거야. 내가 2m 닦으면 2m 내 자녀는 편하게 가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길을 닦다 보면 어느새 천국문에 도달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까? 길 닦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주께서 그 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